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우리 목회자 계신데, 그분이 갈 길을 몰라도라는 이 글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어떤 성도에게 비전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 성도를 이를테면 당신의 손 그림자로 가려두신다. 그 성도의 의무는 잠잠히 귀 기울이는 일뿐이다. 하나님의 비전에 뒤이어 어둠이 따라올 때 그분의 타이밍을 잠잠히 기다리면 비전이 곧 실현되어 갈 것이다. 하지만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배제시키려 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디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이를 섣불리 도려 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목적은 분명한데 방법을 내 방법대로 혹은 내 시간에 맞추어 걷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누차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다른 뜻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다른 뜻들에 내가 속아 넘어가 거기에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삶을 써버려 하나님의 길과 전혀 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마귀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막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일을 던져서 우리가 그걸 붙들고 가버리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함께 갑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인간적인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안목의 정욕, 마귀가 던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괜찮아 보이는 거. 이생의 자랑, 세상의 그런 유행과 풍조죠.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타락한 이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요인이 뭐냐? 또한 식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런 것들. 더 잘 먹으려고, 더 잘 마시려고, 더 잘 입으려는 육신적인 정욕, 또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또한 세상의 유행과 풍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부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지 않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뜻에 따라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른 뜻에 시간이 묶여있고, 이미 다른 뜻에 시간이 가 있고, 이미 다른 뜻에 내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주어진 말씀조차 읽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미 다른 것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이 말씀 읽지 않은데도 이 말씀조차 안 읽어지는 거예요. 왜 안 읽어집니까? 그만큼 관심이 왜 없습니까? 내가 이미 다른 데 삶을 다 써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함께 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 같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왜 못 갑니까?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겁니다. 육체의 소욕에.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담배를 끊어야지 끊어지던가요, 안 끊어지는가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 자체로는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담배값이면 밥을 못 먹는 고아에게 식사가 된다는 걸 깨닫고 그 돈을 그 고아들에게 줍니다. 내가 마시는 이 술 한 병이 누군가는 이게 없어서 죽는다는 걸 알고 거기에 돈을 먼저 써버리죠. 그 내 주머니에 담배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가 보였기 때문에요. 이 담배값으로
누군가 죽고 간다 하니까 그 일에 먼저 쓰고, 이 술값으로 누군가는 삶이 되지 않는다니까 그게 먼저 쓰다 보니까,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담배 살 돈과 술 살 돈이 없는 것.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담배와 술을 끊었다 했다 끊었다 했다. 그 자체로는 싸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죄 그 자체만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역에 내가 얼마나 덤벼들었는가에 따라서 죄와 싸워 이길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겁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정성이, 내 뜻이, 내 생각이 성령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얼마나 두고 있는가에 따라 이 죄를 지을 시간조차 없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니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조차 관심이 없을 만큼 세상이나 내 욕심이나 내 삶에 묶여 있는 것, 사로잡혀 있는 것. 하루에 3장 성경 읽는 것도 쉽지 않을 만큼 내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에 삶이 쓰여지고 있는 것,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허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본능적 욕구만이 강해집니다. 못 먹을 것 같고, 못 입을 것 같고, 못 마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한 또 여유가 없죠. 조급하죠. 바쁘죠. 그래서 삶의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가야 될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삶은 끊임없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따라갈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삶은 열매를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기회가 다른 뜻에 의해 이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삶까지도 박해를 당합니다. 참 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삶을 박해합니다. 못 따라가게 만듭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31절 같이 갑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박해합니다. 성령으로 난 자가 육체에 속한 자로 인해 박해를 당하는데, 이거는 외적인 어떤 핍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상태를 뜻합니다. 내면에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 인도하심이 갈등을 일으키죠. 어느 것이 더 크게 일하고 있는가? 이런 비유 인디안들이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죠. 우리 내면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 2마리가 있어 서로 싸운답니다. 근데 그 선한 늑대, 악한 늑대 둘 중에 어느 놈이 이길까요? 성령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육체를 따라가고 싶은 정욕, 두 가지가 늘 갈등을 일으키죠. 새벽기도 갈까 말까. 목사가 또 40일 저녁기도 한다는데 갈까 말까. 가야 된다는 걸 모르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안 가려고 하는 걸까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이길까요? 선이 이겨야 되는 줄 알지만 못 이기잖아요. 왜 못 이기는 겁니까?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의 비유를 들면서 그 인디안들이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겼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에 내가 정말 사모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내 시간과 물질, 내 삶을 내어주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주었다. 내어줌이 되고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죄에게 종으로 이미 내어준 것입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것.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갑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자기 종 엘리에셀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문제는 내 자손의 씨, 너에게부터 씨가 나온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만 방법이 틀려버렸죠.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6장 4절 5절 함께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남편들의 그 애환이 오래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종을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사라였어요? 왜 불편하세요, 여러분? 여성분들 불편하세요? 물론 농담입니다만은 분명히 여종을 들어놓자 한 거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말도 안 했어. 우리란다. 아브라함 말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 말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누가 지금 아들을 놓겠다고 여종을 들여놓습니까? 사라. 그 들여놓았더니 이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누구를 멸시합니까? 자기를 들여놓았던 그 사례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받아야 될 멸시함을 당신이 받아야 합당하다.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입장이 너무너무 곤란한. 내가 하자 했나. 물론 농담인데 너무 진지하게 듣고 계시는. 어쨌든 육체의 그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의 씨에서부터 자손이 나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는데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다 보면 결국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만한 인간적인 노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않았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지 않은 채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하지만 정작 오늘의 예배와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겨진 건 알지만 지금 내 직장, 내 사업 상황이 더 급한 상황,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언제든지 이 땅에 오시는 걸 알지만 그래도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삶.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누리지 못하는 삶. 결국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했을 때도
그 사례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창세기 21장 8절 12절 우리 같이 갑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치려고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 뜻은 알았지만 때와 이 방법을 놓쳤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어이 자신들의 방법이 아픔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사라 자기 자신도 멸시함을 당하게 되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게 됐을 때 육신의 자녀가 그 약속의 자녀를 놀리고 핍박하고 박해하더라는 것. 어떤 이 학생이 저한테 목사님 담배 한 개 피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되죠. 소극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담배가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담배 한 개 피로 건강이 무너지지 않지만 매일 한 개 피라면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담배 한 개 피 그걸 지금 사가지고 그걸 피고 있는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운다면, 담배 한 개 피고 있는 시간에 성경을 한 구절 외운다면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 학생들은 외울 수 있죠. 소극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거 자체가 유익이 없죠. 오히려 폐가 있죠. 병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인 측면,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걸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다면, 그걸로 내가 기도하면서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달라고 한다면, 담배 한 카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저금통에다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이 돈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써달라고 한다면 삶의 결과와 열매가,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이 내 눈에 지금 뭐가 안 보이고 있는지, 내 눈에 도대체 뭐가 안 보여서 내가 시간을 그렇게 쓰고 있는지, 물질을 그렇게 쓰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더 크고 놀라운 그 역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안타까움을 주는데, 그게 만약에 보이게 된다면 지금 내 소소한 시간들, 정말 작은 물질 하나도 그것조차 아까워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될 텐데 그게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 자체가 이 정도는 용납할 수 있고 괜찮다고 받아들여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 삶에 나중에 그런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열매, 그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젊었을 때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때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보이던가요? 어제 보지 못한 나라가 오늘 때가 됐다고 자동적으로 나타나던가?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모하며, 내가 얼마나 기대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걷지 않으면 매 순간에 그런 인도하심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순교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또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져 갈까요? 불이 붙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부터의 내 삶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 제 삶의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 그분의 나라의 더 큰 영광을 위해 하나님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런 행보를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원로 목사님 그렇게 쓰임받고 그 더 큰 나라가 보여가지고 어떻게든 거기에 삶을 전신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최소한 원로 목사님 누린 은혜는 저한테는 제 끝에 최소한이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모범이 있다는 얘기는 거룩한 사모함과 욕심의 기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뭔가 누리고 얻었다 섰다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이 훈련과 단련과 또한 심음의 기회를 하나님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회로 사용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은 비단 사역자인 저와 원로 목사님만의 사모함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남겨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점점점 기도는 뜨거워져서 안나와 시므온처럼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리다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룩한 열망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제 삶의 마지막은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날도 내 두 다리 성에서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린 그런 믿음의 여종들이, 믿음의 남종들이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된다면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꿔주십시오. 조용히 자다가 가는 거 말고, 조용히, 왜 웃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내 다리 건강하게 새벽을 깨우며 매일 깨웠던 주님과의 그 시간들, 오늘 또 나는 주님과의 동행이면 충분한 줄 알아 기도 자리, 예배 자리를 갔는데 그 자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구 번호판 제도 있잖아요. 선수들이 멋지게 이게 운동선수로 막 활동하다 나중에 은퇴하면 그 선수 번호를 영구 결번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영구 자석 결번 제도를 좀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다가 여러분 사진 하나 제가 멋지게 박아 드릴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주님께 가셨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이래요. 영구 결번제대로 그냥 모든 자리에 그 자리에 사진이 다 걸렸으면 좋겠어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 제가 할 겁니다. 보세요.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주님께 가신 우리 귀한 종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다 딱 박아드릴 겁니다.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 귀한 누구누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건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딱 보면 온 강단에 그런 사진들이 쫙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보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건 모르지 않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이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해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또 그 일어난 그 핍박과 박해 상황들 영적으로 원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왜 못 따라갑니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더 크더란 말입니다. 내 머릿속에 크고 내 삶 속에 크고 그래서 자제하고 절제하고 또 인내하면서 거절하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아끼게 될 것인데 주님과의 관계 중심이 되지 않다 보니 세상 모든 것 다 즐기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다 보니까 무거운 짐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미 시간이 꽉 찼는데 쓸모없는 것, 유행, 오락, 문화에 내 모든 시간이 다 차버리니까 새벽을 깨우는 게 피곤하죠. 주님께 달려 예배하는 거 피곤하죠. 섬기는 거 피곤해.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는데 왜 그럴까요? 육체의 소욕으로 내 삶이 이미 가득 차버렸습니다. 가득 차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가정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맺은 가정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가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가정들, 어쩌면 그런 죄인들의 후손,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후손들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다 보니 그런 핍박 상황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상황은 단지 외적인 환경적, 상황적 상황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 내면에,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본성들, 죄와 사망의 권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나에게 주셨지만 그것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커져가고 빚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헌신하고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내 안에 자라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알아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더래요. 알아서 내가 기도가 되지 않더래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습관이 필요한데 그 훈련과 연습과 습관을 통해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육체의 소욕들이 정리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핍박 상황이, 밖의 상황이 원하는 건 알지만은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나를 붙들었던 것들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방법과 또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1절 6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입니다. 이해. 즉 내 이해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여서 받아들인 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들려서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명철, 이해라는 게 무엇과 직결됩니까? 분별과 직결되는 겁니다. 분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못 선택하게 됩니다.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못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 명철을 노골적으로 의지하지 말라 얘기해요. 뭐가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면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까? 내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세상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마귀가 던진 걸까? 그래서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매 순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저가 되는 겁니다. 나의 상황에서 내 명철이 나를 죽일 수 있고 내 명철로 인한 일들이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으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다 보니 그것이 성령과의 동행이 되고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사항 한 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한 가지만.